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은 대략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는 약을 먹지 않고도 참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에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항생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 몸속에 침투하는 병균들을 스스로 잘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장기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병입니다. 이런 병들은 병명들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치료 과정이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렇지,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또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료를 받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을 키우다가 아예 손을 대지 못할 지경에 이르는 경우나, 아니면 병명은 알려져 있지만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이상 증상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에 따라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하기를 찰필 미루다 보면요, 병이 더 커져서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명 유다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병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되어지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치료만 잘 받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우리 계속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의 유익, 세상의 쾌락, 오로지 내 배부름과 내 만족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부당하게 그들의 것을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족들을 이방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감행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돈이 되는 일, 자기 쾌락을 위한 일들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냥 돈만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마저도 능욕하면서 오직 자기 배부름만을 쫓아 열심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병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수술을 받자. 수술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치료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수술하고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더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수술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즉 유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수술이 시행될 것인데 그 수술을 잘 견뎌내라. 이것만 잘 견뎌내면 너희는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셨더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 말씀인데 조금 자세히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수술해 나가실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받게 될 처절한 고통에 대해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해산의 고통은 당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처절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해산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었더랬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까운 미래에 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될 고통을 설명하면서 이제 네가 어찌 부르짖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다가 곧 왕과 모사, 즉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 왕과 모사가 없어졌다라는 이 말씀, 한 나라의 왕이 없어지고 지도자들이 사라졌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로 병들어 있는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수술이 왕과 모사들, 즉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 버리시는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제거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를 부패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왕과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옛날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흘러차고 넘쳐나서 그들의 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들의 국방력에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강건한 나라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갔고, 날마다 성전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을 쏟아뜨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와 가지고 백성들의 삶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유익, 자기 쾌락만을 쫓아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차단되어지다 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 은혜들을 차단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삶,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왕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성전의 출입을 가로막아 버리게 되면요,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리니까 백성들은 비패해서 죽어가는 거죠. 그 결과 나라 꼴도 엉망으로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신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졌고 온 나라가 쇠퇴기로에 서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온 세계가 3년째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 역시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글로벌 지도자들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고 우리는 그 책임들을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돌리기 이전에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우리 스스로에게 이 땅의 항폐함의 책임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들이나 권세자들이 이 시대에 보이는 통치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혼의 통치자라고, 영혼의 권세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시대의 위정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대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서 이 땅의 항폐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과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유통시켜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보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국가적 환란이 찾아와도 왕과 지도자들이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어떤 환란과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늘 상급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 일들이 더 복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가치 없고 소망도 없는 결국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제약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실 마이크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실에 있는 거. 도덕적 의도, 생활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은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다라는 거죠. 아니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우리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길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제사장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한 채 안에 고여가지고 부패하고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더욱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유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유다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유다 백성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즉 유다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던 나라의 지도자들을 제거해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대대적인 수술을 강행해서 그 수술 이후에 유다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해산하는 여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뭐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데,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여인들이 해산을 하는 고통이 이제 우리 그 충치가 생겨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충치가 생겨서 생겨나는 그 고통보다도 10배 이상의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심각하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희 아내가 큰애를 낳을 때에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인도를 하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갔었는데, 뭐 새벽 기도에 갔다 오다 보니까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진통이 있다 보니까 옆에서 아내 손을 잡고 고통을 위로한답시고 저도 같이 밤을 새웠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내가 대기실에 누워서 통증을 호소하는데 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옆자리에 앉아서 코를 골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힘겹게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병실에 와서 누워 있는데 저희 아는 지인이 병문안을 왔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아내에게 애 낳는다고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지라고 위로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쉽게 낳았다라고 그 말을 너무 쉽게 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에 저희 아내가 울면서 자기는 그렇게 고생해서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옆에서 코나 골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고생해서 애를 낳았더니
아무 고생 안 하고 쉽게 애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펑펑 울면서 서러움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 번씩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며 또 그때의 실수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아마 저는 평생 그 해산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이 겪는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크다고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중간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아파서 아이 못 낳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도 죽게 되고 자칫하면 산모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빨리 애를 낳아야지만 그 고통이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출산을 해야지 그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자가 해산을 할 때에는 너무나도 그 고통이 크지만 해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내용이죠.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될 고통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의의 형벌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통이다라는 생각으로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과 지도자들을 잃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엄청난 고통, 엄청난 아픔, 두려움은 있겠지만 때가 되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라.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 곧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시온이 더럽게 되며 우리가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즉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과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조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서 유다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다 걷어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위대한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진통제와 같은 아픔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이어지는 12절 후반부 말씀과 13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후반부에 있는 여호와께서 곡식단을이라는 이 말씀부터 해가지고 1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사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람들은 전부 이제 유다도 끝났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유다도 끝났다, 이것이 당시 시대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모으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무쇠와 같이 녹과 같이 강하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대대적인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유다에게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것인데, 유다를 폐역하게 만든 주범인 유다의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고, 유다 역시 멸망을 시킬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말씀을 믿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력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신학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다수를 보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 앞에 승부를 거는 사람,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 그 남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세상은 다수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내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는 암흑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대한 구원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모두가 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외롭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밝게 빛나는 것,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더욱더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빛 대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빛 대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지고 살아갔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떨치며 살아갔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느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주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편안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헌신하며 주님께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왜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이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당시의 지도자들을 제일 먼저 제거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대신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높여주셨고
그들을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1등 공신으로 그들을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다른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